오늘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한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선물 둘을 말하자면 죄사함과 함께 허락한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는 진선미를 갖춘 자가 되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살고 평화의 도구로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돼서 최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태인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로마 사람 고넬료, 그의 가족, 그의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다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달걀 중에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수탉의 씨가 없는 것이고 유정란은 수탉의 씨가 있는 것인데 수탉의 씨가 들어있는 유정란만 부화가 됩니다. 병아리로 새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그러나 수탉의 씨가 없는 것은 부화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이 어둠침침하고 습기 찬 땅속에 있던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거룩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면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고 악한 영, 마귀의 지배 밑에 있는 사람은 오직 돈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하다가 평생 아껴온 귀한 향유 한 병을 주님 머리에 몸에다 다 부어드립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파된 곳에는 이 여인의 착한 행실도 같이 전해다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 속에 움직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러라. 네. 말로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 돈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도둑질해 갈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누가 줍니까? 나쁜 생각.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온갖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주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생각을 붙들지 않고는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마귀와 합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가 깨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 사람이었으면 저런 나쁜 생각을 마귀가 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쳤을 텐데 깨어있지 않았고 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면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가룟유다는 그런 용기도 믿음도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 훗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심의 몸이 되고 자살하고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사랑에 매어 살고 성령에 매어 살고 사명에 매어 살고 말씀에 매어 삽니다. 그러니 그 생애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전혀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전과 이후가 전혀 의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달라집니다. 또 성령의 기쁜 단계로 들어가야 분별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여 명을 보니 다 유태인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도 유태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도 다 유태인, 스데반 빌립 집사도 다 유태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나는 유태인의 구원자만이 아니고 천한 만민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유태인만을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천한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걸 깨우쳐 줍니다.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개고기 안 먹습니다. 뱀 안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울하는데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런 거 안 잡아먹었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스스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깨우치는 거죠? 유태인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천한 만민의 구원이다. 유태인만이 아니다. 이걸 깨우쳐 줍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치면 즉각적으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런 로마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스스로 율법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하고 교제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천한 만민의 구주시니 그들도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말하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깨우쳐 준 것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봅니다. 이르되 유태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보라 하여 당신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환상을 또 생각나서 그러면 이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성령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된 증거를 보이며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자기 부인, 주님 시인.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나를 갑자기 변화된 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고 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때부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위축을 당하거나 실망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갈등할 수 있지만 갈등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리면 정죄함이 없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을 받은 고넬료를 연구해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둘째로 고넬료처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고넬료는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은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싶거든 마음을 착하게 가지세요. 이중인격자 되지 마세요. 겉과 속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는 좋은 것인데 씨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었다. 굳은 마음, 부정적 고정관념, 자기성에 굳혀있는 사람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다. 완하고 강팍한 마음, 고집쟁이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놀러 다니려고 세상 일락과 기회만 주면 돈하고 연결시켜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자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납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어떤 백성? 로마 사람으로서 유태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착하지 않으면 저건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깨어서 기도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님,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고넬료는 군대를 100명 거느리는 치안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도시, 유대 총독이 관저가 있는 곳, 그곳에 부하를 100명이나 거느리는 한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착해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아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3절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모가 엿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과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착하게 가지십시오. 순진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지시한 일을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5절 말씀이 지금 보내라.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때로는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즉각 반응을 보입니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고넬료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하죠 하지 않고 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진하게 정정하고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든지 주의 종이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 봉사자가 많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꾹꾹 참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이 매인다는 것은 다동사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인, 종, 청지기 이런 이름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연회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잔치집의 하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때 연회장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얼굴 내밀고 목에 힘주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무슨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하나는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 두 번째 명령,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우물에 물 퍼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이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간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역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시하고 명령 내리고 어른 노릇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연회장은 그 비밀을 모르는데, 낮고 천한 하인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순종하는 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 세계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의식과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되십시오. 가라 할 때 좀 가시고 오라 할 때 오시고, 이 고넬처럼 즉각적인 그런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태의 문이 닫히면 답답합니다. 죽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성령이 오면 열립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맺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막힌 그런 열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멀리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이렇게 다 좋아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